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후기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날, 복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부터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어서 잠언 모음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 13장입니다. 13장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딱 한 가지로만 결정할 수 없죠.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읽었던 것도 10장부터 13장까지도 이 다양한 격언들이 재물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성실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다양한 격언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책을 쓰거나 책을 읽을 때는 자녀에 대한 격언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엔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주제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읽기도 좋고 또 설교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잠언은 막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 생각 없이 나열했을 리는 없죠. 솔로몬의 신하들이 잠언을 모아서 편집할 때도 편집하는 것이 막 적어놓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주제별로 모아놓는 게 좋겠습니까? 주제별로 모아놓는 것이 더 편하고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구성적인 구조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모아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하다가 제가 잠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복해서 잘 기억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암기하는 법 가운데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는 반복이지 않습니까? 암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지요. 그런데 반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10개를 외운다면 첫 번째 거 외우고 두 번째 거 외우고 세 번째 거 외우고 다시 첫 번째 거 외우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다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잊을만 하면 다시 기억하고 하면 그 잊을만 할 때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더 암기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암송을 할 때도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암송을 하면 더 잘 외워집니다. 즉 같은 주제를 계속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주제들이 날실과 시실처럼 이렇게 반복되면서 교차하면서 나오면서 기억을 하게 하는 마음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잠언에는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거의 동일한 그 격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 번만 이야기하면 편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느냐? 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중요한 조언들이나 이야기들은 반복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조언,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잔소리라고 하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 사실 잔소리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듣기 쉽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말이기 때문에 조언과 잔소리는 근본적으로는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 정의라는 별개로 우리가 잔소리는 어떤 경우에 많이 하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잔소리는 주로 어렸을 때는 또 부모로부터 또 장성한 이후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족이나 이런 사람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일찍 일어나라, 내일 갈 거 준비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는 집에 일찍 들어오세요, 술 좀 그만 마시세요, 담배 좀 끊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당연한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쓸데없는 잔소리도 있긴 있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잔소리의 내용들은 거의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정 예절이나 대부분의 교육들이 잔소리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자 출신의 윤영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나를 위한 잔소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야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잔소리 참 희한하다. 들을 때는 다 좋은 소리고 나를 위하는 것인데 또 듣기 싫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만일 그때 그 잔소리 제대로 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때 하는 후회하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하게 된다. 돌아보면 부모님, 선생님, 직장 상사들, 나보다 더 산 사람들의 잔소리를 잘 듣기만 하더라도 나의 꿈, 나의 목표를 하루라도 빨리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듣기에는 따가운 잔소리가 내 인생을, 내 목표를 180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든 경청하고 받아들인다. 심지어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의 말도 맞다고 판단되면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나 잘되라고 하는 잔소리를 받아들여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모습에서 고칠 건 고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잔소리만 잘 들어도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만 잘 들어도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충고나 잔소리를 하는 어른들을 꼰대라는 말로 좀 낮춰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기성세대들이 꼰대라는 말 듣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분투하는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저기 충고만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가끔 저도 이렇게 어떤 분이 충고를 할 때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시지라는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죠. 여기저기 사사건건 이렇게 자기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사랑으로 인한 충고나 또 내가 맞다고 하는 충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언들을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는 이렇게 잠언 기자는 얘기합니다.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함이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귀가 가리워져서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 충고에도 듣지 않는 거만한 자는 충고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고를 해도 잔소리로만 여기는 것, 꼰대로만 여기는 그런 경향은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고 이런 성경 시대에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 싫은 말이라고, 특별히 가족이 하는 얘기는 더 잘 안 듣죠. 당연한 얘기한다 막 생각해가지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잔소리로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계를 듣지 않는 자, 거만한 자가 꾸지람을 듣지 않는데 이런 자들은 미련한 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협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게하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1절에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할 때 꾸지람하고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인생의 성공 여부 또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다른 사람의 훈계를 듣는, 다른 사람의 꾸지람이나 경고나 훈계를 듣는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귀가 거만하지 않아서 우리를 위한 경고의 말, 또 꾸지람이나 징책의 말, 또 권고의 말, 조언의 말, 이런 말들을 지혜로움으로 분별함으로 잘 듣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더 잘 들어야 될 잔소리가 있죠. 바로 사랑으로 인한 잔소리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얘기죠. 쓸데없는 잔소리라면 모르지만 사랑으로 인한 잔소리는 우리가 의미 있게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어디선가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꽤 오래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보낸 거예요. 자녀가 고3이라 지금 고3인데 우리나라 고3의 가정은 어떻냐면 그것이 옳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TV도 크게 못 틀고 또 발도 조심조심 걷고 아버지 뭐 더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서 아이가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온 가족이 다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집은 아버지가 가끔 늦게 오면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꼭 이렇게 한답니다. 아들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참 불편했답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길래 이 엄마가 아들도 안쓰럽고 하길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벌써 지금 뭐 4번째, 5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지금 들어가게 해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아들이 그 앞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옳은 소리는 몇 번을 들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참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아주 훌륭한 아들이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빠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막 좀 다툼이 있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아들이 참 지혜롭게 행한 것 같습니다.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될 말씀들, 문지방이 걸어놓고 뭐 액자로 걸어놓고 계속적으로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조언하고 충고하는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들었다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분은 참 놀랍게 풀어줘, 어디서 못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단이죠. 이상하게 푸는, 신비하게 푼다고 하는, 그거는 거의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죠.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 복음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 14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인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에 우리의 복락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리는 길이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즉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잔소리를 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계속 까먹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그런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의심이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 장 앞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징계는 토케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 또한 뭐 꾸지람, 책망, 견책, 잘못했을 때 이런 꾸지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훈계와 꾸지람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잘못 대답하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됩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짐승은 말을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질 않죠. 짐승 동물은 훈련시킬 때 먹을 것을 주거나
또 뭐 때로는 채찍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지, 말로 해서 너 잘해 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주거나 칭찬을 하더라도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정이나 그런 분위기를 보고 칭찬이라고 알아듣는 것이, 그 짐승이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 성경의 메시지를 잘 담은 말 같아요. 하나님께 매맞기 전에 돌아와라, 돌이키라, 죄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복된 길로 걸어라,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잘 기울여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어서 반복되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믿음의 성공을 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세.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참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크리스찬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고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죽음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죽음의 영과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사탄의 세력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영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되 죽음의 영에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간병하는 그 가족들 또한 하나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생명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생명의 영이신 주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석 당일 먼 길 가는 우리의 식구들 지켜 돌봐주시고, 가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역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훈계와 꾸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성실한 백성, 충성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 또 실향민들이 추석 명절을 외롭게 보내지 않게 따뜻한 관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연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어서 한국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 나라의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우리의 귀를